오늘이 3월 13일, 3월 13일 중순으로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어로 3월을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마치라 그래요. 마치. 웨딩 마치.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3월달에 결혼기념일 많잖아요. 결혼식 다 끝나고 행진 이러면 딴따다단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마치, 스프링, 이 봄을 스프링이라 그러는데 통통 튄다,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것처럼 이 3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이 사무엘을 얻고 아이를 얻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사무엘이란 뜻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간절하게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맨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랑 다르다라고. 여러분은 안 그러죠?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아들을 얻은 다음에 이게 모른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길러 나갑니다. 또 하나님께 드렸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까 2장 앞부분에 보니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기른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이제 엄마들이잖아요. 아이 출산 경험들이 있으신 엄마들인데 젖을 떼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첫 돌은 지나가고 두 돌, 뭐 이렇게 세 돌까지는 안 먹는 거죠. 두 돌 지날 때까지, 뭐 한 돌 반 이때까지 이 젖을 먹이는데, 이 젖될 때까지 엄마랑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또 젖을 먹는 게 엄마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랑 눈을 마주치면서 엄마랑 대화를 하잖아요. 어우 사랑해, 어우 아 이뻐, 뭐 이러면서 얼르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잖아요. 이 아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젖 먹이는 요 기간, 뭐 2년 혹은 뭐 2년 반, 두 돌 반, 요 때가 아주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신앙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재미난 글을 좀 실어놨어요.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뭐 이런 책에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책 제목만 알아도 교양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뭐 특별한 것 아니에요. 뭐 곱하기, 뭐 나누기, 뭐 미분, 적분 이런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양보하는 것, 또 자기가 논 것에 대해서는 제자리에 갖다 놓는 뭐 이런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유치원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유치원은 뭐 별것 아니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다 떼어야 되고 또 뭐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막 기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행학습 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애가 배울 것들을 막 가르치고, 또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가지고 3년 동안에 배워야 될 것을 6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다 가르쳐 놓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라 그러고. 근데 안타까운 게 아까 3월 마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3월 새 학기 시작이 됐는데,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면 공부 안 해. 그동안 6년 동안 12년 동안 너무나도 달달 볶여가지고 마음껏 놀아야지. 그래, 대학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먹고 대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노는 대학생. 공부를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아이가 뭐 석박사가 되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이 엄마랑 있는, 엄마 품에 있는 2살까지의 이 기간이 가장 소중한 기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랑 있는 2달, 그러니까 2년 동안뿐만 아니라 10달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기간, 이 기간을 뭐라 그래요? 태교라 그러잖아요.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이 뱃속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자라날 때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이가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차요. 저도 이제 처음 아빠가 돼가지고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뱃속에서 노는 거 이렇게 손대보고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나도 기뻤는데,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던 그런 기간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엄마의 품속에서 있었던 그 기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그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의 잠깐만요. 엄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뻗어나가는 민족 복음화의 그런 꿈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우리 품속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품속에서 자라나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줄을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애니메이션, 이게 이집트 왕자라는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사실 이 영화인데 염평안이라는 그런 분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아주 좋은 찬송시를, 또 찬송시를 써서 몇 년 전에 보급을 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또 아빠로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했어야 되는가, 또 이미 기간은 지났지만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자녀들을 향한 그런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사명이 다시 저한테는 회복이 됐던 그런 찬양이거든요. 학교 공부, 어느 대학, 어느 직장 나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이 아이를 2돌까지만 키우고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다가 맡깁니다. 이 2살짜리 아이를 하나님 전에다가 띄워놓고 그 엄마로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엄마로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이를, 첫 아이를 받아서 아이를 길러가지고 아이를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초등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시킬 때, 여기 손수건 이렇게 달아가지고, 명찰 달아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학교 보낼 때
엄마로서 마음이 어떠했어요? 하도 오래돼가 다 잊어버렸나? 우리 아이를 다 키워가지고 군대 보냈어요. 우리 기욱이를 군대 보냈을 때 문거사님 마음이 어땠어요? 짠하지. 날 추워지고 또 날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코로나가 이런 상황 막 얘기 들리면 군대에서도 그런다는데 밤잠을 못 자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또 아이를 다 키워가지고 장성했어요. 이 아이를 출가시킬 때 우리 이명자 집사님 딸 시집 보낼 때 마음이 어떠했어요? 홀가분하기도 했지만 얘가 제대로 신랑 밥이나 해주나? 쫓겨나지는 않은가? 뭐 실수하지는 않은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었잖아요. 이 부모를 아무리 장성해서 청년이 되어서 다 커가지고 부모를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그 엄마의 마음은 아이가 그립고 아이가 염려되고 또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엄마는 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왜 내가 낳은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왜 내가 낳은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보내면서 이 아이가 너무나도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는 우는 마음 울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뭐를 짰어요? 옷을 짰어요. 에봇을 짰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전에 1년에 몇 차례씩 몇 번 되지도 않아요. 올라갈 때마다 이 아이에게 뭐를 해 입혀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에봇 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옷을 이 어린 사무엘에게 엄마가 이 옷을 해 입혔어요. 이 사무엘이 입은 옷은 엄마의 눈물이고 엄마의 정성이고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가평의 저기 산골에 가면 지금 여기인데 생명의 빛 예배당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무척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요. 이 러시아에서 가져온 이런 아름들이 홍성을 가지고 만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나무로 아름답게 예배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 보셨죠? 예. 이 예배당이에요. 근데 이 예배당 이 1층에 가면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개의 팻말이 이렇게 세 개의 팻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사실 이 예배당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오카논 목사님이랑 하용조 목사님이랑 이동원 목사님이랑 이 홍정길 목사님이랑 이 네 분이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홍정길 목사님 이 교회는 교회를 짓지를 않았어요. 학교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예배당을 지을 그 비용을 가지고 미랄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애 아들을 위한 학교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 기부 체납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은퇴할 쯤 돼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은퇴하고 막상 돌아오면 갈 집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이 가평 저 산골에다가 예배당과 그분들의 숙소를 이렇게 짓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정옥님 어머니의 기도, 뭐 이런 내용의 팻말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러시아에서 이따만 아름들이 홍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가 가출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가출을 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가출한 아들의 이름은 이장균이야. 못된 친구랑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길로 빠져가지고 결국 이 아이가 밀항선을, 한국에서 나쁜 짓을 하고 한국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밀항선을 타고 러시아까지 가요. 이 이야기를 엄마는 아는 거야. 들어서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세상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못된 놈, 죽일 놈 해도 끝까지 엄마는 아이를 포기 못하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당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 아이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이 어미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로 쫓겨간 이 장균이라는 청년이 뭐 그러고 다니다 결국 마피아랑 연결이 돼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이렇게 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나를 위해서 이 새벽에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든 어머니 얼굴이 계속 떠오르지고 이러면서 어려움의 고비를 이렇게 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까 홍정길 목사님이 이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구하다가 요이랑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극적으로. 근데 이 사업가잖아요. 또 깡패고. 그런데 마음에 짐이 있는 거야. 그 짐이 누구냐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짐. 또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던 이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알아서 이장균이라는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나무를, 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가 있는데 이 나무를 이 홍정길 목사님이 건축하는 이 교회에다가 나무를 기증을 해요. 그리고 이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 어머니 정옥님 권사님, 이름도 화려하지도 않아요. 뭐 많이 배운 그런 분도 아니에요. 나쁜 길로 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무릎 꿇어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계기에 대한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아래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팻말을 적어놨더라고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제가 어저께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유정교회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 이름을 다 한 번씩 적어봤어요. 물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 자리에 없는 그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다시 떠올려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 유년 시절의 추억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자라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분명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눈물의 부탁입니다. 어쨌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믿음으로, 눈물로, 또 정성으로 이 아이를 자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에봇옷을 해 입혔던 이 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사명을 깨닫는 우리 유정비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집안의 신앙교육이에요.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믿음으로 길렀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며 인격이 곧 운명을 만든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곧 운명이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인격,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단한 노력, 또 채찍, 또 원칙 기준이 있어야만 해요. 제가 유정기 와가지고 재밌는 게 탁구를 배워요. 탁구를 배웠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거의 아침마다 가서 한두 시간, 1시간 반, 2시간 탁구를 치는데 이게 기본 자세 잡는 것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내 마음대로 치려는 그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자괴감에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단한 노력, 그러려면 땀도 흘려야 돼요.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원칙 기준이 있어야지만 좋은 경기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내 마음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오는 것도 일찍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 일찍 오기 위해서는 일찍 준비해야 되고요. 서둘러야 되고요. 미리 챙겨놔야 되고요. 일찍 오는 그런 훈련, 또 준비된 예배, 준비된 헌금 생활, 또 헌신된 봉사, 이런 걸 통해서 나도 기쁘지만 내가 섬기고 또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도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앞에 한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잘 양육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신앙 훈련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고기를 삶는데 새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휘저어가지고 건져 올려요. 고기는 누가 먹냐? 고기를 달라 그래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먹겠다 그럽니다. 또 기름을 태우기 전에 생고기를 먹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 거를. 그런데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센 게 더 맛있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깔보듯이 웃으면서 생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만 먹었을까요? 포도주를 아주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즐겼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17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이들은 그 직무상 몸에 밴 습관, 이거는 잘 했어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가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 저는 홈니와 비느하스도 문제이지만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이 들어서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눈이 먼다는 게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노화의 현상이 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는 그래요. 근데 성경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멀었다 하지만 모세는 마지막까지 눈과 귀가 흐리질 않았어요. 왜요? 나이 먹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졸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전 그 문턱에서 졸고 있다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술 취해서 존다, 술 취해서 술주정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졸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이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하고 예배를 집리하니까 이걸 누가 봐요?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아들들이 보면서 예배 그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22절에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매, 이 이야기를 사실 아버지 엘리가 들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창피해서 죽겠다야, 왜 이런 소문 들리냐, 따끔하게 잡아다 놓고 야단을 쳐야도 모질릴 판에 아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왜 홈리와 비느하스를 훈육하지 못했을까요? 그 아들들이 귀했기 때문일까요? 잠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아이들이 그런 길로 가는데 칼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 칼 가지고 장난하면 돼요, 안 돼요? 위험하잖아요. 이놈! 야단을 쳐서라도 그걸 뺏어야 돼요. 잘못된 길 가면 분명히 죽을 걸 알면 야단을 쳐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아이가 불쌍하다고, 아이가 안타깝다고 야단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는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훈육을 그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훈육을 못했을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결국 엘리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재미난 찬양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쉐마 3대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어느 교회, 젊은 남녀 선교회 모임인데 가족 찬양 예배 때 쉐마 3대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안타까운 게 오늘날 한 교회에서 3대가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다도 이 악보를 좀 실어놨어요. 우리 집 3대가 예배드린다,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이 그 무엇이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복음이 전수된다. 이따가 우리 본 찬양에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라 하셨을까요? 그 답은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동체 성경 읽기 바로 전에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 28장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토지 소산까지 복을 받으며 우양과 육축뿐만 아니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하리라. 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말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복입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가르쳤습니까? 우리의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에게 좋은 옷,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했던 말, 마음 아픈 말이 있어요. 아빠, 나도 뉴발 신발 신고 싶어요. 뉴 밸런스?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메이커 있는 옷을 별로 못 입혔던 것 같아요. 애들 보면 여기 노스페이스 이 옷이 30만 원, 40만 원 하대요. 근데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 기 안주 깊게 하려고 노스페이스 40만 원, 50만 원짜리 옷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거룩한 옷을,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축복하면서 세마포 옷을 지으면서 아이를 축복했던 거룩한 옷은 미처 입히질 못했어요. 우리 함종열 우리 장로님 가정 이은선 권사님, 우리 진호 집사, 또 4월 달에 들어올 이승혜, 우리 혜정 선생님, 또 이용년, 동현, 예, 그래요. 가온이, 예. 진아 전도사님, 예. 또 이면규 권사님, 인종선 장로님, 김복영 권사님, 임기쁨, 이시영, 또 소유리, 또 둘째 임사랑, 정승한, 또 셋째 임은택, 김다빈, 이경호 권사님, 양봉정 권사님의 이결의 이준형, 신한철 이명자 권사님 가정의 아들 신동호, 며느리 김현희, 하연이, 예린이, 또 딸 신윤정, 사이 류서구, 승한, 승호, 청년들이네요. 또 이점예기 원사님의 두 아들 철호씨, 철희씨, 우리 박점성 원사님, 이종선 성도님의 두 자녀 정연씨, 정민씨, 우리 이삼용 성도님, 문양학 원사님 가정의 병주, 수빈이, 기욱이, 우리 윤경환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두 자녀 재영, 관영, 우리 안미성 권사님, 이영선 우리 성도님 가정 큰아들 이휘연, 또 아영이랑 아진이, 또 새 가정 결혼을 앞둔 홍연, 우리 홍성민 권사님, 창혜랑 준혜, 또 저희 가정의 아들 산, 바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홈리와 비너하스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익숙한 몸에 밴 외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 엄마의 눈물,
자녀들을 위해서 거룩의 옷을 입히는 한나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강단에서 불려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다 할지라도 엄마의 기도, 엄마의 눈물, 아비의 눈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꿈을 다시 꾸게 되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